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격이나 됨됨이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가치관을 말하지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가 하는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사람됨, 즉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또 말로, 평상시 선택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종교적인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또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요,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를 대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한 행위를 보일 수가 없어요. 뭐 한두 번 그런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평소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굽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요, 마음이 온전한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굽은 행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건 고사하고 그런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굽은 행동,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은 하라고 해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실 때, 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삶에서 굽은 행동, 잘못된 모습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역시나 동일하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굽은 마음, 굽은 행동,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 자체가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역사하심,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여 행위가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와서 막 조약을 맺자고 하고요. 재료와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 성을 짓게도 하고 또 많은 자녀들도 허락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의 자녀들로 남유다 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도 하시지요. 한마디로 그의 삶에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곧아서 행위가 온전하느냐, 마음이 굽어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까? 날마다 잠언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새벽 말씀으로 큐티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